네, 우리 21번입니다. 219페이지 21번부터 보시면, 자, 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슨 배짱으로 자기네가 말하는 고해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것이라 감히 주장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그것이 아주 예전부터 행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행해져 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분명히 인노켄티우스 3세, 그래서 밑에 각주 보시면 1198년부터 1216년까지의 교황입니다. 그래서 인노켄티우스 3세 시대 이전에는 이에 관한 법이나 교령이 전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연보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어떤 그 연역, 그 역사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주교 안에서도 고해성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너네 안에서도 보면 이미 그러니까 인노켄티우스니까 밑에 연도가 나왔잖아요. 1918년부터 1216년이니까 최소한 1216년까지 이거는 너희들 안에서도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강제 조항이 아니었고 성례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그 전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제에게 나와서 죄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자발적이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너희 안에서도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이거를 성례화 해버린 것이지 너희의 교황이었던 이노켄티우스 3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건 자유로웠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명확한 증거가 역사책이든지 기타 옛날 문필가들의 책에 나와 있어서 이것이 주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규율이었지 그리스도나 사도들에 의해 정해진 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정했다면 처음부터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점점 그 주교권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을 너희들이 법으로 만든 것이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언급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증거들 중 딱 하나만을 제시하겠는데 이것은 이 사실에 대해 명확히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름이 나오죠. 소조메노스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뭐 교부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뭐 그거를 사서 보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설명만 보시면 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조메노라고 하는 인물은 주교들이 제정한 이 교황이 서방교회, 특히 로마교회에서 열심히 지켜졌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해가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소조메노스는 또 말하기를 사제 중 한 명이 이 일을 관장하는 자로 특별히 세움을 받았다라고 한다. 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나오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리오급의 논쟁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오시냐 아니면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냐 이 논쟁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거기에서는 이제 서방교회로 묶입니다. 우리 이제 서방교회 계열에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방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정교회들 있잖아요. 뭐 그리스 정교회들, 러시아 정교회들, 뭐 이런 정교회 중심으로 있는 동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성령은 성자로부터는 안 나오시고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동서방교회가 나눠지긴 했는데,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너희 로마교회는 동방에도 있고 서방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교회가 정말로 이것을 성경적이다라는 의미에서 고해성사를 제정했다라고 한다면 동서방 가릴 것 없이 너희 로마 카톨릭에서는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방에 있는 교회에서만 그것도 일정 시기 이후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이제 칼빈의 논리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220페이지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 우리의 논적들을 충분히 논박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천국 열쇠가 사제 계급 전체에 다 주어졌다라고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이 직분은 모든 사제들에게 공통된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들 중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분이다. 이 사람은 이 일을 위해 주교에 의해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하늘에서도 매이고 뭐 땅에서도 매이고 그것도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것을 연결해서 교회의 열쇠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아니지만 비유적 표현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의 권한을 누가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 즉 교황이 받았다, 사제들이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사도권의 계승을 해서 교리의 계승, 같은 교리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교회의 열쇠권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회 정치니까 장로회 정치에 그런 교회의 열쇠권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건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게는 성도에게는 그런 열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 같은 사제들 저를 사제라고 부르시면 안 되지만 로마 카톨릭으로 비유를 한다면 사제들에게 그 열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모든 사제들에게 그 열쇠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고해성사할 때는 아까 먼저 뒷부분에 말했지만 사제 중 한 명이 이 일을 관장하는 자로 특별히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만을 관장하는 사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만 열쇠권이 주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가 다 그 열쇠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이 고해성사와 관련돼서는 또 한 그 직분을 가진 사제에게만 열쇠권이 있다라고 말하면 너희들 안에서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지금 칼빈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소조메노스는 또 덧붙이기를 고해가 콘스탄티노플의 관행이었던 것은 어떤 귀부인이 고해를 빙자하여 한 부제와 사통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간통 뭐 이런 거죠.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발각되기 이전에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발각되면 내가 큰일 나니까 먼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고해성사는 좀 부정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천주교인들이 들으면 화가 많이 나겠죠. 근데 역사적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 스캔들을 계기로 거룩한 행실과 학식으로 인해 유명했던 그 교회 감독 넥타리오스가 고해라는 관행을 중단시켰다. 오히려 중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악용해버리니까. 여기저기서 저 나귀 같은 자들은 귀를 쫑긋 세우기를 바란다. 만약 비밀 고해가 하나님의 법이었다면 감히 넥타리오스가 그것을 폐지 내지 제거했겠는가. 아무리 그것이 잘못되고 악용됐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에 말하신 법이라고 한다면 일개 주교가 그거를 금지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악용한 자들을 그냥 처벌하고 고해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한 일로 고해를 악용하는 것이 발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고해하지 마. 고해성사하지 마.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반 주교가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넥타리오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고 옛사람들의 만장일치로 인정해 준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그들은 이단 내지 분파주의자라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콘스탄티노플 교회도 같은 방식으로 정죄하게 될 것이다. 소저메너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교회는 고해하는 관행이 한동안 중단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대까지 폐지된 상태였다. 다시 말해서 정말이지 그들은 콘스탄티노플 교회뿐만 아니라 동방의 모든 교회의 의무 불이행죄를 물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부과된 신성 불가침의 의무를 이들 교회가 무시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가 그것을 못하게 막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들을 정죄해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순들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번에 하지만 이 문제 전체를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종류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충실하게 보자라는 거죠. 이어서 그들이 고백에 관해 꾸며낸 것을 덧붙이도록 하되 전부는 놔두고 그들 자신의 고백에 대요 큰 어떤 그 줄기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만을 덧붙이도록 하자. 괄호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나는 성경 여러 곳에서 고백이 찬송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생각이 없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라는 말씀에 의하면 고백은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순박한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의미를 다른 의미와 면밀하게 구분함으로써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 즉 고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핵심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그냥 고해 그러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시편은 그렇지 않고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고해는 우리의 마음을 유익해 하고 여기 표현으로는 유쾌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지 그냥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23번 죄의 고백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도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얻자. 그는 의사시다. 그러므로 그에게 우리의 상처를 보여드리자. 그는 부상과 모욕을 당하신 적이 있으니까 그에게 평화를 구하자. 그는 마음을 아시는 분이며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그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자. 또 그는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니까 그의 앞에 나가자. 이건 여러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칼빈이 마치 이제 자기 글처럼 표현을 한 거지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다면 기억하시지도 않고 도말해 주신다라는 건 싹 지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분에게 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누구에게 가서 기도했나요?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신하들에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니엘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다 대상이 여기서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다 대상이 누구예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우리는 고백해야 할까? 당연히 그분께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제 앞에 와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께 직접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그분 앞에 진심으로 자책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받기를 구하면 된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할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혀로 죄를 고백할 용의가 되어 있을 것이 확실하다. 즉 뭐냐면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신방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털어놓을 수는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에게 저는 뭐 이런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좀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용서해달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더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더 함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미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자가 목회자에게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들에게 더 유익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도 않고 먼저 사제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성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거를 내 죄를 누구에게 다 알려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또 단 한 사람에게만 딱 한 번 귓속말로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을 뿐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다 듣도록 진솔하게 선포할 것이다. 다윗은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죄를 고백했다. 그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한마디로 그 지적을 받고, 지금 당신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되고 왕답게 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백성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당신의 죄를 사해 줄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간적으로는 부끄럽고 그 권위 면에서 부끄러울 수 있어도 백성들 앞에서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지 백성들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이것이다. 나는 전혀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 판단하는 것을 면하려 하지 않는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숨기려 했던 것을 사람들에게도 공개하려 한다. 그래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윗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힘쓴 것이지, 백성들로 하여금 용서를 구할 대신,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숨겼던 것을 백성들에게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고해의 근거로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밖에 성경은 두 가지 형태의 사적 고백을 인정한다. 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제 칼빈의 해석을 좀 읽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자기의 약점을 털어놓음으로써 조언과 위로를 통해 서로 도와야 된다.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본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사람 저런 죄를 졌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거로부터 그 사람이 힘들고 그 죄악으로부터 그냥 너무 뭐랄까요, 빠져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기쁨도 위로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라, 서로 죄를 고하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언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약점을 털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다 자기 죄를 알려야 된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고해성사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하는 그 고해성사는 성도들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제들 앞에만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뭔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려면 다 모두 앞에서 다 해야죠. 자, 두 번째 형태의 사적 고백은 이웃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이웃이 무슨 일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를 달래어 그를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관련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거나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세상의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뻔뻔한 거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즉 온전히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너희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보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이거는 개별적인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거꾸로 난 이거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안 풀어도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도 좀 뭐라 그럴까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거는 이제 뭐 좀 도움의 차원으로 보면 누가 이렇게 이거는 실제 제가 들었던 부분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같이 올라가는데 앞에 사람이 약간 균형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삐끗해 갖고 이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탁 잡아준 거죠. 탁 잡아줬는데 이 앞 사람이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뒷사람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당신 넘어지면 죽을 에스컬레이터 잘못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뒷사람까지도 위험하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말이라도 한마디 고맙다라고 하면 되지,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뒤에서 잡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참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경우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굳이 당신한테 가갖고 나 때문에 손해본 거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윤리에서도 어긋난 일이잖아요. 그거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죄를 외부로 고백해야 되는 일을 두 가지 예를 지금 칼빈이 드는 거잖아요. 첫째로는 조언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측면에서 벌어진 일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차 뻥 갖다 박아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면서도 그건 누구한테 용서를 비워야 돼요. 남의 차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비워야 되고, 혹시 차가 부서졌으면 고쳐줘야 되고, 안에 사람이 다쳤으면 보험사에서 처리하겠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찾아와 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다쳐서 누워있으면 이거 뭐 보험사에서 처리할 거고, 벌점 받으면 내가 벌점 받는 거고, 뭐 하면은 내가 다 하는 건데 굳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할 이유가 있어?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으면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든 뭐든 간에 직접 가서 저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으셨으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당연히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얘기는. 오히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칼빈이 지금 꺼내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가 아니고서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할 일이 아닌 이상은 그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런 예가 고해성사의 원인이 돼서도, 이런 말씀이 고해성사의 근거가 돼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동시에 사랑과 풀어야 될 문제들은 또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극단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어서 보시면, 이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느슨해진 사랑의 유대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다른 종류 내지 형태의 고백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 이외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칼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4번으로 가서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좌우를 분별할 나이에 이르면 즉시 최소 1년에 한 번 담당 신부에게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하라 명한다. 이것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신부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고백할 마음을 확고하게 품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한다. 또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전혀 없다고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반드시 고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제는 13건을 지니고 있어서 이것으로 죄인들을 풀거나 맬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 말씀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말씀이 공연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권세와 관련하여 서로 심하게 싸운다. 혹자는 말하기를 열쇠는 본디 하나라 한다. 즉 매는 것은 권세며 푸는 것은 지식인데 지식은 열쇠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액세서리와 같은 것으로 권세에 본질적으로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혹자는 이 입장을 권세의 방종을 너무 과도하게 허락하는 것이라고 보아 열쇠는 두 개라고 하였다. 곧 판결권도 열쇠고 집행권도 열쇠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같은 규제를 통해 사제들이 부정직함이 억제될 수 있다 보는 관계로 다른 열쇠도 만들었다. 그래서 판결하는 데 사용하는 판결권, 그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권에다 지식을 마치 고문처럼 덧붙인다. 그렇다고 이들은 이 매고 푸는 것을 죄를 사하거나 도말하는 것이라 단순히 해석하는 일을 감히 하지 않는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음성을 그들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까지 읽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가 매여 있고 누가 풀려났는지, 누가 죄에 사해졌고
누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선포하는 권세는 사제에게 있다. 또 이런 선포를 할 때 고백을 통해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권세 또는 판결을 통해 파문하거나 성례전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세도 사제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뭐 그냥 쭉 읽어서 이해하실 수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열쇠권을 말씀드리는데 실제 무슨 열쇠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사제가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얘기는 사제가 가졌는데 이거를 하나 가졌느냐, 두 개 가졌느냐, 세 개 가졌느냐를 가지고 자기네들 안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몇 개 가졌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세 개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냐면 사제가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제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는 영화나 뭐 이제 예전에 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들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울고 감명받았다고 하고 막 이런 거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뺏어왔어요. 사제들이 다 뺏어왔어요. 어떻게 천국의 열쇠를 사제가 갔습니까? 사제가 가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면 일일이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무슨 죄를 졌지? 언제 무슨 일이 있었지? 그걸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사제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제가 그걸 듣고 한마디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야 천국 열쇠가 탁탁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권세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가 뺏어온 거예요, 지금? 사제들이 뺏어왔어요. 뺏어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두 개, 세 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대로 무슨 판결권, 무슨 지식에 대한 권,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 그 열쇠를 두세 개씩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언제 그렇게 말했? 나만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 외에, 즉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런 말씀도 있지만 누가 매였는지 누가 풀려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가시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성경 말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가 구원자인 건 나 인정하고 그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사제의 역할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땅에서 뭔가 죄에 풀렸다라는 증거를 얻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지? 그럼 당연히 사제가 해야지. 이런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시적인 것에만 매여 계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얼굴 그려놓으면 그 밑에 가잖아요. 십자가 붙여놓으면 그 밑에 가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이 우상숭배를 지적할 때 왜 십자가상 밑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으로 말하면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여기다가 십자가 걸어놨다고 자꾸 이 밑으로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인 것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도 가끔 질문을 하세요. 저는 아직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마치 목사가 성도님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래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성도 입장에서는. 그거를 원하는 거죠. 천주교는 딱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아직 죄를
죄가 사해졌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나한테 죄를 고백해. 나한테는 무슨 권한이 있냐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 천국 열쇠를 딱 따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오는 건 아니고 그냥 열쇠만 따주는 거야. 근데 너는 직접 못 가니까 내가 따줘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열쇠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물론 회 자체에다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회 전체에다가 장로회에다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제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요 주장하는 거 보세요. 누가 매여 있고 누가 풀려났는지, 누구의 죄가 사해졌고 누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선포하는 권세는 사자에게 있다. 왜 사자에게 있을까요? 사자가 선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또 이런 선포를 할 때 고백을 통해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권세, 또는 판결을 통해 파문하거나 성례전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세도 사자에게 있다. 한 개인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인식하시면서 또 나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직 자기네가 이 난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기네가 반박을 받을 여지가 항상 있다는 것,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들의 사제들에 의해 매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할 때가 있는 관계로 하늘에서는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최후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러니까는 이 논리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은 몰라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없는 논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럼 그 논리의 빈약함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논리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거짓된 논리를 보충해 줄 만한 또 다른 거짓된 논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천주교는 붙였냐면 열쇠를 맡기는 일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당신의 심판대 앞에서는 사제들이 올바로 매인 자나 풀린 자의 공로가 요구한 바에 따라 내린 판결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논리로 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사제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 저 사람 풀어줬냐 안 풀어줬냐. 그래서 사제들이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 열쇠를 모든 사제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주교들이 그들이 서임할 때에 그들에게 수여한다. 즉 이제 임직할 때 수여한다. 그러나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교회에서 성직을 수행하는 자들에게만 있다. 파문을 당한 자들이나 정직을 당한 경우에는 이 열쇠가 있기는 하지만 녹슬어 있고 묶여 있다. 즉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을 동안에만 이 열쇠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충이 됩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엔 이게 보충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새 모루 위에서 새 열쇠를 만들고는 교회의 보고가 이 열쇠로 잠겨있다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점잖고 신중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우리의 논적들은 그리스도, 거룩한 사도 베드로 및 바울, 순교자 등의 공덕을 교회의 보고라 부른다. 그들은 이 보고에 대한 최고 관할권이 로마 교황에게 주어졌다 주장한다. 즉, 이 엄청난 보화에 대한 최종 분배권이 교황에게 있기 때문에 교황 자신이 그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이 분배권을 남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교황은 완전한 사면을 할 수도 있고 일정 횟수만 유효한 사면을 할 수도 있다. 추기경들은 잘 보세요. 추기경들은 100일 동안 유효한 사면을, 주교들은 40일간 유효한 사면을 할 수 있다. 그냥 고해성사를 누구에게 해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교한테 가서 하면 40일 동안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41일째 되는 날은 다시 죄가 생성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도대체 어디 근거했냐는 거예요. 추기경 되려면 거의 뭐 평생 해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추기경들은 100일. 근데 교황은 자기 마음이면 완전히 사해줄 수도 있고 일정 기간만 사해줄 수도 있고. 도대체 이게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의 공덕이 교회 보고라는 말 아시죠? 마치 그 아주 귀한 것들을 넣어놓은 창고와 같은 거죠. 그것을 열어서 그들의 공로를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눠주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황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공로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뭘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그랬어요. 정말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믿는 사람들하고만 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랑 해라. 천주교 신자랑 결혼하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좀 의아해야죠. 아니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천주교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천주교의 실상을 알면 차라리 안 믿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만든 그리스도의 공로까지도 누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까지도 누가 안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안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기간을 정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기간을 정했어요. 교황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완전히 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교황을 하고 싶은가 봐요. 천주교 사제들은. 그죠? 아니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교황이 결정하는 대로요. 너는 100일, 너는 뭐 1000일, 너는 1년, 너는 뭐 10일. 근데 주기경은 100일 한정이에요. 주교들은 40일 한정이에요. 무슨 어떻게 죄 용서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40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와서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떻게 말하면 죄 용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 법정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은 그거 아시죠? 징역 몇 월에 집행유예 몇 년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이들과 뭘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조금만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대답하겠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자기네의 법으로 믿는 자들의 영혼을 올가매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지 혹은 어떻게 부당한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것까지 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에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죄를 매거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죄를 고백할 마음을 확고하게 품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 중심인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을 사제들로 놓건 예수 그리스도로 놓건 그 이전에 너가 그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도 은혜란 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게 먼저인데 이 사람들은 너가 마음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거죠. 죄를 고백할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22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모든 죄를 다 매거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풀고 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인가라는. 그러나 다윗은 내가 보기에 죄를 고백하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외쳤다. 뭐라고 외쳤냐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맞아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스스로 깨닫는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모르는 죄에서 내 죄로부터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솔직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다 기억하십니까?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또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외쳤다. 시편 말씀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분명히 그는 우리 죄악의 수렁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악행이 얼마나 많은 얼굴을 가졌는지, 이 히드라가 얼마나 많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긴 꼬리를 달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다. 이 당시에 어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용과 같은 그런 그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죄악의 목록을 작성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못 쓰는 걸 어떻게 다 써요? 도리어 고난의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주의 손으로 건져주소서라는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당에 이제 누가 자기의 죄를 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못 셉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 가지게 된 사람들의 양심은 이러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찢겨져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우선 그들은 계산대로 가서 자기네의 공식에 따라 죄를 줄기, 굵은 가지, 장가지 및 입으로 나누었다. 이어서 질과 양과 상황을 함께 저울질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은 진척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좀 멀리 나가자 사방이 하늘과 바다뿐이었다. 아무런 항구도 아무런 정박지도 없었다. 그들이 전진을 하면 할수록 죄악의 덩어리는 점점 커져만 보였다. 정말이지 높은 산궤처럼 솟아올랐다. 아무리 오래 미로를 헤매보아도 빠져나갈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문경첩을 붙들었지만 탈출로는 찾지 못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여기서 야비한 망나니들은 자기네가 낸 상처를 치료한답시고 무슨 붕대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처방전이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겼다. 정말이지 새로운 고문 도구들이 등장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괴롭혔다. 나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않았다. 나는 옳은 일에 매진하지 않았다. 많은 일을 무심하게 소홀히 했다. 무관심으로 인한 망각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치료제가 아직 공급되고 있다. 그들의 무심함에 대해서도 회개하라. 교만하지만 않다면 용서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상처를 아물게 할 수는 없다. 또 고통에 대한 완화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꿀을 섞은 독약이다. 그래서 그 쓴맛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것을 느낄 때는 이미 독이 깊이 침투한 뒤다. 그러므로 계속 저 공포스러운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고 올 것이다. 그때의 모든 죄를 고백하라. 이런 표현. 여기서 오는 공포는 확실한 위로 아니고서는 진정될 수 없다. 자, 어차피 26번 전까지 하셔야 되니까 읽고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칠게요. 그러나 이런 가만히설로는 이렇게 치명적인 독을 완화시켜 세상의 상당 부분을 증정시켰다 해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믿는 일 혹은 자기 자신을 진짜로 만족시키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도리어 마치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 항해 도중 잠깐 쉬는 것과 같다. 혹은 피곤하여 지친 나그네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과 같다. 나는 이걸 믿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몸소 증인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요약해 보려고 한다. 이거 첫째, 이것은 시행이 완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망하게 하는 일, 정죄하는 일, 낙심시키는 일, 멸망시키는 일, 절망하게 하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 둘째, 이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위선자를 만든다. 정말이지 그들은 죄를 매거하는 일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저 숨겨진 악의 수렁에 대해서는 잊어버린다. 곧 자기네의 은밀한 죄악과 내면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망각한다.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알므로써 자기네의 가련함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도 깨달아야 했는데도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뒷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뭐 대충 다 이해는 하셨겠지만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할 때 아무리 자기네들이 적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공식에 따라 자기네 공식에 따라서 이건 죄의 줄기, 굵은 줄기, 뭐 잎사귀 막 나눈다고 하더라도 또 질과 양과 상황을 저울질해서 나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죄를 다 적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서 모든 죄를 다 적었다라고 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너희 귀에는 뭐만 계속 들리는 환청처럼 뭐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의 모든 죄를 고백하라. 날마다 그거밖에 있을 수 없죠. 이제 고백 안 하면은 못 하는데, 이제 고백 안 하면 천국 못 가는데, 이제 고백 안 하면 낙원에 못 들어가는데, 이런 고민만 할 수밖에 없더라. 이건 너에게 독과 같은 것이더라. 어떻게 너희가 다 기억할 수 있고, 다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게 고백되어진다라고 해서 다 용서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 드러내고 용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결국은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수렁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오히려 신앙생활 자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회개는 뭘까? 믿음이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기억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